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의로운 자의 고난인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욥이 누군지는 대충 압니다. 예, 그만큼 욥기는 좀 유명한 내용이에요. 대충 이런 내용이죠.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회복시키셔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재산도 2배, 자식들도 2배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은요, 욥기의 앞장에 나오는 1장, 2장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이 1장과 2장, 그리고 본론이 3장부터 41장, 결론이 42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은 지금 어디 아는 거예요? 서론하고 결론만 아는 거예요. 중요한 본론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1장, 2장에서는 천상의 어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니까 거기에 화가 난 마귀가 이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은,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했죠. 그리고 그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론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딱 죽고 싶을 그 시점에 욥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몰라 태어났을까? 태어났더라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의 탄식 소리 앞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욥의 탄식을 듣고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또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욥이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소발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과 세 친구가 1대3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이 사이클이 3번 돌아가는 것이 욥기 본문의 상당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 5장은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말을 듣고 나서 첫 번째 사람, 누구? 방금 말했잖아요. 누구? 엘리바스가 자기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엘리바스는 오늘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엘리바스는 우리에게 한 공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죄는 무엇이다? 고난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공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이 공식으로 많은 것들을 대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그것 때문이네. 아이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더니만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지난번에 11조 안 했더니만 어쩜 11조가 그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11조 안 드렸으면 11조 꼭 챙겨서 다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과 이야기를 할 때 욥이 고난을 받았으니 욥이 하나님께 당연히 뭘 할 줄 알았을까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내가 죄를 모르더라도, 내가 꼭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이렇게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더라도 그때 물에 빠졌을 때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오늘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엘리바스는 누구냐면 이 세 친구 중에서 아마 욥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굽석에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진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아멘. 오늘 엘리바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을 줄 알아. 우리 같죠. 네. 우리가 가서 누군가에게 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위로자의 마지막 3단계. 뭐라고요? 3단계. 네, 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좋을 건데 오늘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 말하면 짜증낼 줄 알지만 말 안 하는 걸 더 좋아할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꼭 우리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4장부터 5장까지 이 장장의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너도 말 잘했지 않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가 힘들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니? 그렇게 낙심할 수 있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희망을 갖지 않고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계속 읽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아멘. 뭐라고 말해요? 잘 생각해 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던? 그럼 어떠세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멸망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이 꼭 우리가 하는 말 같다라는 거예요. 꼭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더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에요. 너가 죄를 심었으니까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 응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죄는 곧 뭐다?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논리일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두 번째, 어디서 왔어요? 자기 경험에서 온 거예요. 이 자기의 경험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보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건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건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80세라고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까 다 심은 대로 거두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새신자들 찾아가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상유수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오랜 경륜과 경험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경험해 봤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고난 앞에서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소위 신앙의 연륜이 깊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정치적인 소신을 이야기한다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시, 유튜브 어딘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TV에 나와서 아니면 어딘가에 모여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되고 신념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어느 뉴스를 보니까 지금 교계 정치 이념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패널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제가 늘 보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이끄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튜브는 내가 즐겨보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들려준다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번 휴가를 가야 되는데 낚시도 하면서 하는 펜션이 있던데 어디 없나? 휴대폰을 켜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을 옆에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조금 지나서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낚시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펜션이 정확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션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낱말도 스마트폰이 듣고 있고 낱말도 휴대폰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말, 내의 관심사 이것이 정확하게 유튜브에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것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신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AI의 인공지능의 설정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엘리바스의 이 경고의 모습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춰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도 조역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아멘.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예요? 아주 신령한 경험을 이야기했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자기 앞을 샥 지나가는데 온몸에 털이 삐죽삐죽 서더라는 거예요. 꼭 귀신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계속 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런 말이죠. 너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너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거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이 논리대로 본다고 한다면 온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온통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여기에 왔어요.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을 뽑아버려야 돼. 하나님이 눈을 어떻게 해서 나를 뽑으셨을 거예요. 내 손으로 못된 짓을 했으면
우리는 이번 수요일날 전부 다 이렇게 팔 이렇게 들고 오셔야 돼요. 아마 제대로 걸으신 분들이 없을걸요. 전부 다 쩔뚝쩔뚝하면서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욥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전제가 욥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랜 연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엘리바스는 욥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결정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기 5장 8절 말씀. 욥기 5장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노라고 싹싹 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속히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그런 욥을 교만하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엘리바스의 반응은 자기 보호 본능 가운데 나오는 어떤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고난이 엘리바스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도대체 누구 문제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산불이 막 온 천지에 번지고 있는 이때 누군가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책임을 돌려야지 오늘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아역 출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배우였던 성인 여자 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예, 그 연예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톱스타의 길을 걷던 이분이 어느 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배우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름을 바꿔서 카페 알바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어떤 뉴스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 뉴스를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 댓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배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서 죽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배우를 공격하던 언론과 사람들이 전 연인이었던 다른 남자 배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 남자 배우를 여배우를 죽인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 듯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이것이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여자 배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남자 배우랑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가해자를 만들어가는 현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런 뉴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댓글은 안 다시겠지만 그렇다더라 라는 수많은 악성의 뉴스들을 소비하지 마시고 전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느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예, 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옛날에 집을 지으면 가운데 들어가는 이 보 같은 게 이 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우람한 가장 큰 나무, 그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들보 같은 커다란 죄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남의 눈에 작은 티끌 같은 죄악을 손가락질하면서 고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욥의 책임이고 죄의 결과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고 진짜 틀린 말은 뭐냐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즉 죄 없이도 고난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는 도대체 왜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고난의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죄가 언제 죄냐면 과거의 죄악 때문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어떤 문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편했을 것인데, 형통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아마 이런 판단들 우리 잘할걸요. 우리가 10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집안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집안이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야. 저 집안이 술독에 빠져있던 집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를 과거의 죄악 때문이라고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맹인에도 죄가 있고 맹인의 부모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이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왕자로 살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40년 동안 비참한 목동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왜죠? 살인 때문입니까? 아니요. 모세의 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고난이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을 해서 형통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미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고 생각할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의미가 하나님께 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성공과 형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도 죄 때문이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위로의 3단계 마지막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차라리 입을 닫고 있으라고. 그런데도 내가 말을 해야 되는 병에 걸리셨다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말을 하라고요,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일 우리 주변에 욕과 같이 아니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혹시 엘리바스처럼 너의 죄 때문이다, 속히 하나님께 회개해라, 아니면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런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너의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과거의 제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앞에서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시고, 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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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